호세아서의 말씀은요, 사실 아멘이다라고 하기가 진짜 좀 어려운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인, 저는 이 습관적인 아멘보다 이 진실된 아멘이 정말 있었으면 합니다. 옛날에는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아멘 하라고, 막 아멘 해야 된다고, 막 아멘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타내고 전했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이렇게 깨닫고 성숙되어지는 것은 의미 없는 그런 아멘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이 말에, 이 입술에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아멘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또 신중함과 또 이 아멘에 대한 그 권능을 우리가 바로 알고 좀 이렇게 아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옛말에 목사가 방구만 껴도 아멘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무작정 아멘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좀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성숙되어지는 이제 그런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아멘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들었던 말씀이요. 우리 이 그래도 1장, 2장, 특히 2장은 되게 무서웠고 또 되게 기뻤던. 근데 기쁨보다는 무서움이 좀 더 많았어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없이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더 기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엄밀히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왜 피투성이가 되었는가를 또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에, 아니 항상 나의 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피투성이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좀 그래도 어떻게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우리 뒤에 히터 좀 꺼줄래요 이제? 딱 잠자기 좋은 날씨니까 요 정도 날씨가 되면은 이제 히터를 딱 꺼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 성도님들이 많이 독감에 걸리시고 지금 또 감기와 이런 것들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들 또 감기 조심, 뭐 어떻게 조심하겠습니까? 근데 잘 드시고 잘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했다 하면 이제 이 3장은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3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음성도요, 정말 이쪽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렇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우리도 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말이 또 나오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육적인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아주 타락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포도 과자는요, 우리 이 시대에 그 다른 신을 섬길 때 사용했던, 그러니까 그 아스다롯 신전, 이게 참 어려워 적어놨는데, 아수르의 풍요의 여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 풍요의 여신, 우리나라도 뭐 풍요의 신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아수르에는요 아스다롯이라는 풍요의 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신에게 바친 것이 바로 이 떡과 또 이 연관되어 있는 건포도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막 즐기고 육적으로 살아가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그 온전한 그 타락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면요, 다른 신을 섬기고라고 하고 있는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얼굴을 돌려가지고 다른 신을 바라보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한글로 다른 신을 섬긴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 부처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 나무에 절하고 있는 거, 물도 넣고 빌고 있는 거,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딱 단어 파나라고 딱 적혀 있는 이 단어는 얼굴을 딱 돌려가지고 얼굴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원래는 나를 보고 있었는데 이 얼굴을 돌이켜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형상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돌리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내가 그런 예의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 족속을, 이것들을 내가 가만히 안 둬도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런데 나는 그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해라.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안 전할 수도 없고,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호세아가 한번 되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내게 거룩한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거절할 수 없게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잖아. 내가 그냥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너에게 하라는 거 아니다. 나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봐라. 나에게 얼굴을 완전 돌려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진짜 개판으로 살아도 나는 그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뭐 해야 된다? 자, 넘겨볼까요? 그러니까 너는 또 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신앙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 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또 우리가 또 늘 주장하는 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 또한 지겠습니다.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호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거 있어서 뭐 예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는 재밌는 단어죠. 또 가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이 반복되고 있는 사건인데,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인을. 여기서 또 재밌는 단어가 한번 또 찾아보면요, 이 여인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샤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 여인이다라고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 단어인데요. 이 주석가들의 주석을 한번 제가 쫙 찾아보니까 이 이샤에는 정관사가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게 어떤 한 여인을 나타낸다라기보다도 지금 호세아와 이 아내는 벌거 죽임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왜 따로따로 살고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토리를. 왜 따로따로 살고 있냐면, 이 아내가,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벌거 중인데, 왜냐하면 여자가 나갔어요. 여자가 나가가지고 이게 지금 호세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그러니까 지우리가 없으니까 재미가 좀 없네. 네, 이 막장 드라마를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지우리가. 지우리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아파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막장 드라마가 또 이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참 이야기를 해도요,
그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이고 저렇게 하고 눈 동그래지고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 다들 뭐 그러는갑다. 그래서 조금 이 눈 감고 한번 눈 감으면 안 돼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막장이 없어요. 이 여인이 지금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남자가 호세아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의 친구가 아닐 수도,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더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남자하고 또 살고 있는데 나가서 음녀의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반복되어진 이런 일들을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드라마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이 또 삶과 여러분들이 한번 결혼시켜 보셔야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딱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가서 사랑해라 라고 하시기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오전에도 이번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도 그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학문일 뿐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학문이 너무 뛰어나요. 우리가 두 가지 신학으로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 칼빈주의 신학과 웨슬러 신학을 이 두 가지로 딱 이렇게 두고 우리 모교 모임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 두 개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두 신학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가 이 땅에 오심과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간중간 사상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맞니 옳니 그러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개혁주의는 학문적으로 너무 뛰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지 않는가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항상 달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웨슬러 신학은요, 어떻게 보면 참 실천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학문이 없으니 또 이것이 바른 실천인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항상 붙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고 뭐 웨슬러 칼빈주의고 이런 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정말 그냥 성경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믿는다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나타나질 않는데. 그리고 믿음은 결국은 열매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서 뭐가 바뀌기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서 시험을 잘 치기 바란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안 하면서 내 삶이 바꿔지기는 원한다. 하나님의 것을,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만큼의 아름다운 그 순종과 열매와 책임감이 분명히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재직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줄 아십니까? 우리 장로교회는요, 이제 여러분 모교 모임 했던 게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제 개혁주의가 뭔지 장로주의가 뭔지 이제 팍 들어오잖아요. 우리 장로주의는요, 우리 장로교는 장로들의 고난이 참 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장로는 뭐 장로님 이 장로가 아니라 재직들의 고난이 참 커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도요, 재직들이 동의하면 쫓아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요. 괜히 또 그런 걸 알려드렸나. 그만큼 권한이 참 큽니다.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의무가 따라야 돼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재직이라고, 그러니까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재직들이 교회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서 참 문제 많은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재직. 재직의 의무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의무예요. 선거권 이런 게 의무가 아니라, 재직의 의무는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 의무가 되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무가 되지 않으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학문으로 끝나는 자인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말을 사실 저만큼 많이 하는 목사는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래, 기도하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대놓고 헌금하라. 요즘 이런 목사 별로 없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이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대놓고 지금 유튜브 방송 다 나가고 녹화된 거 맨날 올라가는데 강대상에서 매일 11조 하라 합니다. 감사헌금 하라 합니다. 주정헌금 하라 합니다. 헌금하라 합니다. 다 알아요. 더 이상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새 가족이 와야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헌가족들만 모아놓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잔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새 가족이 딱 오면은 또 기도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전도를 안 하시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참 우리가 지금 채우지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해서 왜 이렇게 서두를 많이 깔았냐면, 이제는 호세아는요, 그거를 뛰어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요 정도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라 하시니 그 기도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 제가 우리 수연이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수연이가 저에게 감동을 좀, 지는 무슨 말인지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나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성도님들 위해서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목사님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고 있냐고. 기억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잖아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결국에는 성도를 위한 기도지 않느냐. 목사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왜? 아프면 저를 위해 기도를 못하니까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안 되니까. 제가 들으실 말씀이 그예요. 우리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라니까. 어쨌든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니까 어떻게든 해냅니다. 또 헌금도 우리 합니다.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고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거든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우리는 다 좋은 사람들이 좋겠어요. 그 돌나묻고 띵가묻고 훔쳐먹는 사람 눈에는요 다 그리 보입니다. 돌나묻고 훔쳐, 그래서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 눈은요 전부 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옆에 집사님도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다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헌금 안 하잖아요. 그럼 다 헌금 안 하고 있다처럼 보이고, 내가 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 전도 안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할만합니다. 근데 요거 이제 다 걸려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호세아가 그거를 바로 받아봅니다. 그것도 그냥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요, 이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이 시대에 노웨를 사올 때 지급하는 정도의 양입니다. 노웨의 가격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요 정도를 주면 그냥 평범한 노웨를 사올 수 있는 거예요. 막 결투사 이런 사람 못 싸우고 그냥 병 안 걸렸고 그냥 그냥 보편적인 노예를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아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적인 노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집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노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상황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현재 노예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그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우러러봤던 그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은 완전 노예와 같은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죠. 그리고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 영위해 나가고 있는 거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저도 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인간의 힘으로 제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벌써 여러분 몇십 년입니까? 제일 짧은 사람이 지금 11년째네. 희유가 제일 짧을 거니까. 그래도 깁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 가족이 또 내 친구가 또 나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참 좋은 표현 같아요. 거시기하게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지요. 내 힘으로 바꿀 것 같으면 뭘 못 바꿨겠습니까? 저도 참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밥도 사 먹이고 그렇게 온 힘과 능력과 온 것을 다 쏟아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됐을 것 같으면 참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또 전혀 나와 상관없는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 가까이 나만 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라 해가지고 했었을 같으면은 여러분 저만 듣고 하십니까? 제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라 해서 여러분 제가 전도한 전도 아닙니까? 시키면 제가 전도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보상으로 해줬더만요. 네, 그 쿠데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자기 사람들 주요 요직에 앉혀주고 그 제일 친했던 그 노태우 친구는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막 보상도 해주니까 또 자기 말을 안 따랐겠습니까?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참 좀 위험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좀 대단한 리더이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각도로 쳐다보면. 근데 여러분이 제 말 들어갖고 저한테 얻으시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잔소리만 듣고 욕만 듣고 막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그렇게 되는 그 이유가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또 어쩌면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든 개미 한 마리를 통해서든 나에게 분명히 큰 울림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 호세아처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말씀 여러분께 전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양심의 가책도 많이 느껴지고 정말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정말 그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호세아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성도 없고요, 감정도 없고요, 자존심도 없고요. 그냥 오직 호세아 안에는 성령님만이 계셨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명예와 자존심과 사회적 직위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호세아 안에는 성령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면요, 이건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늘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닌가. 긍휼하심과 평안과 사랑을 하나님 나에게 더해달라고, 그럴 때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무겁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 생각과는, 내 판단과는, 내 방법과는 맞지 않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에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그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